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요절은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영이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내면기도 하는데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상시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입 다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 열악한 상황을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이 자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죄를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대로 육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남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죄를 내가 짓는가 안 짓는가 보면은 대부분 영이 어리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죄를 본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뭔가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행하면은 그게 바로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성장하려면은 우리 영이 성장을 해야지만 천국 가서 그 성장한 영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많은 어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찔림을 당해야 된다. 그 찔림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컨트롤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영이 너무 어리구나. 우리가 영이 안 보이지만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이 너무 어려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혼과 육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뺨을 맞으면은 어떤 욕을 들으면은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영이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컨트롤을 잘했다. 나도 죄를 짓지 않고 입 다물고 잘 견딘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영이 이제는 성장해서 컨트롤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영의 모습은 우리 혼과 육에서 내가 그 컨트롤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영이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말은 영이 어리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영을 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려니까 내가 나를 보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이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고 내가 이 정죄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혼이 이제는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혼이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올라오는 것들을 그것을 내가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주님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제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게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막 싸우고 대들고 변명하고 자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육신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입 다물고 이렇게 좀 참았다가 폭발하는 어떤 그런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결심하고 주님 앞에 수술을 잘 받으려면 끝까지 내가 3일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왜 받아야 되냐면 내 영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혼과 육이 고난을 통해서 올라오는 어떤 사단의 정체들을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영이 어려서 내 영을 성장시키려면은 우리는 찔려야 된다. 찔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찔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우리는 아무리 육이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너무너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이걸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귀에 의해서 이 마귀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마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문을 내가 열을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게 수술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려보면 내가 뭐가 나오는지 볼 수 있다. 근데 찔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뭐 영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찔리는 걸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려봐야지 우리가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그냥 계속 품고서 그냥 병자로 계속 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찔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그거 악한 영의 그 속성들, 그거는 악한 영의 속성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동의해서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생긴 모든 어떤 사단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찔릴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찔리지 않으면 그것을 안고서 남한테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찔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형성돼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열등감 아니면은 잘난 척하는 거 아니면은 정죄하는 거 아니면은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니면은 식욕, 성욕, 욕망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영은 성장되지 않잖아요. 근데 없어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 보면은 내가 남편이 없는 거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동안 형성된 나쁜 습관들 아니면 나쁜 성격들 이런 것들이 식욕, 성욕, 욕망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 어떤 그 영이 성장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남편이 없으면 내 안에 성욕이 있는 것이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면은 나한테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열악해서 못 이루지만 내 안에서 못 이뤄서 안달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살면은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서
또 가족이 없으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 이렇게 뭔가를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 욕망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을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풍성하면은 돈도 부족한 게 없고 가정도 부족한 게 없고 내 건강도 부족한 게 없다면 그 사람들은 부족한 거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편하게 살다 보면은 영은 하나도 성장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영이 성장되길 원하지만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되질 않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다가 임종회개하고 이제 천국 가면은 영이 갓난아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게 여호와의 누구한테 그 여호와의 팔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주고 뭐 이렇게 다 얘기는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이 있어서 이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몸이 육체가 너무 형편없이 이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빛이 있으면 나도 생명의 길을 내가 입 다물고 주님 앞에 간다면은 나도 이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지금 되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21세기에 사는 모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은 내가 지금 찔림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나하고 상관이 있고 그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한테 멸시를 받았다는 거. 그러면 나도 빛이 있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빛이 들어가서 진짜로 내가 영이 이렇게 연한 순같이 무럭무럭 자란 영이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이사야서 53장처럼 멸시를 받고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사람은 나를 멸시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그 예전에 심었던 모든 잠재되었던 그 속성들이 나는 다 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영이 성장돼도 이 땅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축복받고 뭐 엄청나게 기분 좋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들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멸시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많은 사람한테 절대 인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 그렇게 안 살고 싶기 때문에 그 혼들이 그렇게 안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뉴스를 이제는 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너무 이렇게 듣기가 좋고 그러니까 더 많이 듣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냐면은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빛이 이제 더 풍성하게 더 영이 성장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멸시를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 인기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저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왔다가 나만 보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불이 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꼭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너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죄책감도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내고 주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죄책감이 안 들거든요. 근데 자기는 풍성하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심하니까 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럴까 봐서 또 떠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주님은 집도 없고 정말로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떡을 주고 물고기 줄 때는 막 몇천 명씩 모였지만 나중에 십자가 질 때는 12명의 제자들도 도망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집에서도 입 다물고 찔림 받으라고 하니까 왕도로 타는 버릇이 있어서 입 다무는 거 싫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도저히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 뜻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원죄가 해결됐어도 우리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무슨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자식도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미워하고 또 남편도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아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주님 징계 7배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을 때 내가 나를 보는 자는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는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거다. 찔림을 받으면 뭔가가 올라와요. 그 뭔가가 머리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정과 욕심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냥 육에서만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입 다물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정과 욕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그게 안 사라지더라. 쉽게 안 사라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찔릴 때 뭐가 이게 있는지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꼼짝도 안 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이 생명길 간다고 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도 그냥 마음의 기도는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 옆에 사람의 괴롭힘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그러지만 이상한 신비주의를 찾아가고 뭐 그런 것만 자꾸 자랑하길 이렇게 하느냐고 주님은 정작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타락한다. 왜냐하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육체대로 막 미혹돼요.
근데 또 미혹사탄 귀신을 내 안에서 확실히 알아도 권한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발전이 안 된다는 거를 또 알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육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머리에서만 나오는지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이제 열악한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에서 와요. 이게 머리에서 미혹이 오는데,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이 머리의 미혹은 그냥 새들이 날아가다가 한번 앉았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훌떡 날아가요. 근데 마음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빨리 안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릴 때 막 부글부글 되는 게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면 주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를 보고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은 고침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더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내 의지가 이렇게 동의가 돼야지만 그 수술이 가능한 거지.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강제로 수술을 해주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 받는 것은 내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찔림을 받는 거고, 그 과정 중에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인정을 하고 주님께 더 의지할 때, 그때 이제는 그 찔림을 받을 때 빛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빛이 임하면서 그 악한 속성들이 이렇게 도려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꾸 육신대로 향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수술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 다 흡수하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영이 무럭무럭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의 수술은 내가 찔릴 때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주님 앞에 수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바라보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걸 통해서 그 빛이 들어가면서 그 악한 속성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 미워하지 않는 주님을 그래서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는데 주님을 영에 영접한 거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본 마음에 빛이 또 들어오고, 또 우리는 정과 욕심에까지도 주님을 모셔드려야지만 그게 바로 진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너하고 더불어 먹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살 수가 있고, 또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내 육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는 그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 다물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내 영을 이제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성장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면은 입 다무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통해서 내 안에서 아직 뽑아지지 않은 그 정과 욕심에서 있는 마귀를 내가 보면서도 그걸 보면 볼수록 주님께 완전히 수술받는 그 3일의 흑암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신 것처럼 나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3일간 좀 집에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조용하게 자기의 골방에서 있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내 그 사단한테 묶인 그 마음이
이제는 부활이 된다 얘기하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십자가는 내 영혼을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내가 결심할 때 그 결심을 통해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열악한 상황이 진짜 왔을 때 내가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결국에는 깨달을 때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영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못 받고 내려온 사람 이렇게 손들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이사야서 53장처럼 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느냐, 너는 모든 사람한테 흠모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멸시를 받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십자가에서 넘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이렇게 3일간의 흑암 속에서 내 자신이 빛을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막 악한 영들이 금방금방 알아져요. 왜냐면 빛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그 심보가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심보가 이제는 안 좋고 좀 나쁜 의도로 얘기를 하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말을 안 하시잖아요. 죄인이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랬지만 마음 자체가 자꾸 이렇게 남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제 더 자기가 높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저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알고서 말을 할 사람은 해주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는 내 영혼을 신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으면 나는 십자가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징계 7배가 반드시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징계 7배를 적극적으로 구할 때 입 다물고 끝까지 내가 그 3일간의 흑암을 잘 보낼 때 결국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여기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영이 성장되고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수술 잘 받은 사람은 남한테 칭찬을 절대로 받지를 않는다. 그 말이 여기서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나를 비난하고 또 성도들도 나를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와서 일부러 좀 이렇게 네가 신부가 아니니까 우리 신부 돼야 된다 막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같이 있을 때는 신부라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가끔씩 비지팅 해갖고 와갖고 자꾸 딴 사람 신부가 있는데 그 사람 거 들어보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비난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 딴 사람 이런 거 하는데 너도 하지 않겠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수술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지지도 않고, 수술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넉넉하니까 그냥 남한테 잘 베풀고 그러니까 남들도 많이 따라요. 그래갖고 남들이 좋아한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수술 잘 받으면은 무시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십자가 수술 안 받았는데 집에 가면 나는 무시당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술을 잘 받으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자꾸 이제 더 후패되어지고, 때로는 나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내 머릿속에 있는 미혹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러면은 네가 무슨 뭐 신부냐, 내 스스로한테 내가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자랑하길 좋아하고 지식 자랑하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영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그동안 심어놓은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사단의 속성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어지게 돼요. 그럴 때 여호와의 팔이 그 사람의 영을 아름답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져준다니까 우리가 뭐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혼과 육이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을 갖다가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혼과 육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엎드러지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영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려다가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건강한 그 장성한 영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보지 않으면 늘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찔림을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 우리가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끌어올려지잖아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가 욕심에서 뭔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가 욕심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막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수술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입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빛을 주셔서 수술해 주실 때까지 나는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열심히 됐을 때 그것이 다 뽑아지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아침마다 구하는 것도 저도 구하는 것도 내가 그 징계 7배가 오면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고 또한 미혹, 사탄,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머리에서 미혹만 역사하는지 마음에서 역사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구하는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사탄하고 놀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만 당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부, 성자, 성령, 미혹, 사탄, 귀신, 영혼, 육을 다 이렇게 알면서 그 열악한 상을 잘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순해져요. 어린아이처럼 되게 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있지만은 마음에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빛으로 가득 차오면 결국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무리 열악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7배를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결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악한 그 사탄 마귀를 껴안고 있으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더 이제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면 우리는 징계 7배 속에서 많은 수술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순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하잖아요. 애기들은 아무리 나쁜 아저씨가 와도 그냥 그 아저씨를 나쁜 사람으로 안 보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고 또 이제 금방금방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말로 징계 7배를 통해서 수술을 잘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당할 때 나는 어떤지 자꾸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 기분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이게 우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못하는데 뭐 미국 사람 볼 때는 막 되게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또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를 할 때 남이 욕하면은 그럴 때 또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도 내가 요번에 실수해서 저 사람이 욕을 했구나. 그걸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은 내가 그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는 네 십자가만 져라.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너는 네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랬어도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대로 죄짓던 것들이 이게 얼떨결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다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게 바로 병이 되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네가 그게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고를 알고 우리가 내 병을 알면은 우리는 의원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대들고 또 남이 나를 무시하면 변명하고 또 이제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입 열지 말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까지 우리가 3일의 흑암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괴로움을 안 당하면 우리는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보면 내가 무시당했을 때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게 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있는 거를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남이 나를 진짜로 이제 막 찍어 누르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그럴 때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내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과 욕심의 마귀가 없으면 아무리 찍어 눌러도 조금 기분 나쁘고 말지 분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되게 분노를 해요. 근데 그게 분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분노가 억눌려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미워하고 교회 와서는 마음에 안 드는 성도를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분노했다고 내가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을 미워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 나는 죄를 안 졌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분노가 오해를 해갖고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형성된 그 계기는 그 사회적인 그 열악한 상황이나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속에 심긴 건데
내가 그런 어떤 환경을 이해를 하니까 저분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냥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다들 이제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해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쁜 짓 해서 내가 미워한다고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수술받기 위해서 영성하는 거지 남의 거를 뭐 변명하라고 우리가 영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수술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준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곱게 만지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가 있으면 칼로 찔러서 꺼내야 되는 것처럼 뭐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픔을 느끼면서도 빛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있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슬픔이 있을 때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상황에서 되게 슬픔이 막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픈 거야.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슬플 때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슬픔은 분명히 빛은 아니고 이게 어둠이구나. 그 슬픔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슬픔이 이제는 빛으로 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 빛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슬픔이 이게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전히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다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내 죄를 확실히 봤을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슬프지가 않아요. 아무리 남이 욕을 해도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전에는 많이 슬퍼하고 많이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은 내가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안 슬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으려면은 내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로 내가 찔려야지만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거지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영이 막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찔리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혼과 육의 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입 다무는 거 해야지만 내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엎드려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더 주셔서 아름다운 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어야 된다. 근데 육이 죽기를 진짜 원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육이 죽어야지만 육이 후패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육이 이렇게 화려하고 인기 있고 막 잘 나가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마저도 왕따를 시키고 그 왕따 속에서 내가 너무 비참해질 때 내가 주님 붙잡고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의 종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남들이 아예 발로 막 밟아버리는 느낌으로 막 네가 휴거 될 수 있냐, 네가 무슨 신부냐 막 이러면서 전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로 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살으니까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내가 나를 꼭 붙잡아야지만 내가 진짜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이사야서 53장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말씀에 비춰서 내가 똑바른 길을 간다는 그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꿈쩍도 안 해요. 왜냐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을 위해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비참해도 몸이 망가져도 그냥 나는 잘 가고 있는 거다. 이게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나 혼자라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하나하나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 육에서는 예수님처럼 이사야서 53장처럼 멸시받고 버림받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것처럼 나도 천국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는 육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육체를 이렇게 후패하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제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길은 내가 몸으로 직접 예수님처럼 이렇게 후패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의 세계를 가는 길이 진짜 멸시당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시를 당하니까 이제는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정말 아름다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잘 받아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입 다물 수가 있고 또 내가 진짜로 이렇게 영이 잘 성장되면은 남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죄짓지 않고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찔려야 된다. 찔리는 것을 각오했을 때 여호와의 팔이 임해서 나한테 정말 아름다운 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수술을 잘 받아서 주님 안에서 연한 순이 돼서 잘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